이사야 53장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치 기자가 사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벌써 이사야 선자가 너무나 생생하게 직접 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백성들의 불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온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단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백성들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를 불신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님은 마치 몸통이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에 한편에서 자라난 미미한 순과 같았고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나약하고 뒤틀린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아주 풍채가 우람하고 얼굴이 아름답고 정말 뛰어난 그런 명문대가에서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모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감추시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외모를 보면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거나 호감을 살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비뚤어진 이 성품 때문에 예수님이 외모만 보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종의 자리를 이루어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감추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출생에서부터 전생애가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방이 없었어.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박해를 일으키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죽은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초원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뒤를 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 많은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주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 하는 이 말은 온갖 고통을 겪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척과 조롱을 당하셨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배신과 온갖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 이번에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셨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도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당하는 슬픔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통곡하며 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치유하셨고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인 자를 만나면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외면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갈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밑입술을 가립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칩니다. 이건 뭐냐? 그럼 나 지금 나병 환자 지나가니까 피하십시오, 얼굴을 가리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을 당했단 말이에요. 얼굴을 가린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 인간들이 악하고 얼마나 교만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에 거듭된 인식을 다룬 데 비해서 이제 이어지는 4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비천해지셨고 왜 그리 멸시와 천절을 당하셨으며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고하게 당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대체로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재앙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죄가 많아서 벌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예수가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조롱했다는 거, 비웃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가진 인생들은 또한 그릇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왜 제 길로 갔다고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목자가 준비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은 뒤따라가던 양이 옆을 한번 돌아보니까 여기 물도 줄줄 흐르고 막 풀이 새파랗게 돋아있단 말이죠. 저기 가면 내가 배불리 먹겠는데. 그래서 무리를 따라잡고 살짝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은 독초예요. 그 사방에는 살아온 이리떼들이 눈을 밝히고 목자를 따라 양을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들의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움에 미혹이 되어서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교만한 생각에 서랍해서 그걸 따먹고 객길로 갔어요. 그 길은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싫어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최후의 죽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 고대 근동에서 흉악한 죄인에게 가한 형벌 가운데 하나인데 후에 로마가 이 십자가 처형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을 반역한 사람, 황제를 반역한 사람, 가장 사악한 죄인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주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자, 누가 반역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형수의 겉옷을 벗기고 긴 가죽 끝에 새 갈고리가 달린 가죽채 쪽으로 찍을 내리칩니다. 그 새 갈고리가 등에 박히면서 뜰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덩어리에 그 뼈가 허하게 그냥 드러나. 온몸에 피가 흘러 낭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채찍에 맞아 실대로 지친 그 죄수에게 무려 120번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므로 긴 행렬을 이룹니다. 무슨 구경거리 났다고. 십자가 처형받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 그걸 몰렸고 사람들이 쭉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형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군인들이 십자가 털을 땅에 눕혀놓고 그 죄수를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수는 땅에 내려서 장사를 하면 땅을 더럽힌다 하여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버려둡니다. 몸이 처지고 신경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호흡곤란으로 대부분 실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에 떨면서 낮에는 날짐승이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 몸을 뜯어먹습니다. 너무나 극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할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은 수치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동료 인간을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이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번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6개월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당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영적 죽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허물과 죄를 죽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대신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 합니다. 대속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옥갈로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오시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겉옷을 벗기고 가죽 채찍으로 덩어리를 때려쳐서 살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아픈 곳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5년 동안 고생하던 질병이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을 하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여러 아픈 것을 3회 쉬고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욕심이 끄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돈을 벌고 주를 위해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살도록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선을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난간에 매달려 밧줄을 던져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랬더니 밧줄이 내려와서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밧줄이 그래서 그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밧줄을 던진 그 사람을 통해 살아난 거예요. 맞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 여러 가지 금, 은, 동으로 만든 십자가 모형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리고 헌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생부터 전생애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것입니다. 주께서 날 위해 몸 찢어 주셨고 날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내가 영생됐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나의 남은 생 주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